이름이 불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무대 중앙이 아닌 무대 뒤, 찬사가 아닌 묵묵한 책임만이 존재하는 자리.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과업들 속에서 지루한 무명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을 꿈꿀 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를 지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 자리의 가치를 잊고 그 침묵의 무게를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6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삶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모세, 다윗 이런 위대한 인물들에 비교되는 아주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명단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설계도이기도 합니다. 왕이나 예언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화려한 찬양대원의 이름도 아닙니다. 문지기, 창고지기, 그리고 지역의 행정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남을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소는 어디인가? 그 경계를 지키는 문지기는 누구인가?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땅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의 안내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성소의 문지기이자 일상의 제사장으로서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전 강문을 맡았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그들의 자리는 명확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가문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의 힘이나 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공평한 뜻에 따라 각자의 직임을 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지기라고 하는 이 역할, 그 단어에서부터 오는 어떤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저 서 있는 것, 막 앞장서서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 지키는, 수비하는, 참고 견디는 자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가장 평범하고 묵묵한 문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은 어디일까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생각의 문, 우리 입에서 쏟아지는 말의 문, 세상의 풍파로부터 가정을 지켜내는 재정의 문, 또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들이는 관계의 문. 우리는 혹시 그 문들을 무방비하게 열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이 있어야 성소가 구별됩니다. 문지기가 있어야 거룩함이 지켜집니다. 문지기의 사명은 뭔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행위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라고,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경험들을 쌓으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보다 먼저 있는 문을 잘 지켜야 한다. 소유가 아닌 질서를 위하여, 무분별한 확장이 아닌 거룩한 구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야 한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나를 사는 문지기의 첫 번째 직무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미디어의 홍수, 그 매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댐을 지켜내는 것, 또 대화의 흐름 가운데 부정적인 말의 흐름을 침묵과 기도로 끊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농부를 보면 잡초를 뽑고 또 해충을 쫓아내기 위해 기꺼이 울타리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과 나무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껏 피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경계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위한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지성소의 입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문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딛고선 우리 삶의 문턱은 사명이 있는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레위인들은 두 종류의 곳간을 맡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 곳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같은 성물 곳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보물들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곳간을 지키고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누군가의 귀한 것을 대신 맡았을 때의 아찔한 무게감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혹시라도 잘못 사용할까? 혹시라도 망가뜨릴까? 그 맡겨진 보물들 사이에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능력 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찬란한 보물인 우리가 맡은 복음, 우리는 그 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보물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것들은 썩어질 것들이지만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그 복음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는 그 보물을 가진 주인, 부자가 아니라 이 보물을 지키고 또 흘려보낼 책임이 있는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세상은 곳간의 보물을 쌓아두어 우리의 안전으로 삼으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더 높이, 더 깊이, 더 크게 쌓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나누어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소유의 논리를 말하지만 복음은 위탁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청지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을 우리 자신을 빛내기 위해 사용하면 부자이지만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아닌 청지기가 되라 말합니다. 어떤 분은 내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 왕으로부터 평범한 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의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보물의 양이 아닌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의 화려함 뿐만 아니라 1달란트 맡은 자의 충성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보물의 가치를, 그 영원한 무게와 눈부신 영광을 진정으로 우리의 보물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보물을 운반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은 성전 밖의 일을 맡았습니다. 요단 서쪽과 동쪽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져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서기관과 재판관이 되어 거룩한 땅의 일을 다스렸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멀어져 저 멀리 변두리로 파견될 것 같은 느낌, 아름다운 찬양과 거룩한 제사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세속적인 행정과 재판의 현장, 그곳에서 우리 역시도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요단 서쪽 땅은 어디입니까? 신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자리, 분주한 직장, 고독한 학교, 혹은 평범한 일상.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왕을 섬기는 직무를 동시에 다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의 거룩함은 성벽 안에 갇히기 위함이 아니라 땅으로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야말로 성전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마침내 실현되어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렸던 그 사랑과 거룩의 논리가 아닌 치열한 생존의 논리로 가득한 저 세상 속에서 한 주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의 예배당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의 자리 또한 역시 예배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정직을 더하는 것, 동료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친절을 베푸는 것, 불의한 관행에 선한 목소리로 저항하는 것, 오늘날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일상의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해서, 그리고 너무 악해서
우리 한 사람의 작은 노력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시바에게 1700명의 용사를, 여리야에게 2700명의 용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땅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우리의 지루한 일상이 실은 하나님 나라의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이, 우리의 주방이, 우리의 운전대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교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 없는 문지기들의 명단을 따라보며 삶의 문을 지키는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맡겨진 보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그 땅이 거룩한 사명의 현장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지기, 청지기, 그리고 일상의 제사장,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성소의 문지기이자 일상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역할 위에 이 거룩한 정체성을 덧입어야 합니다. 나는 주방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다.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청지기이다. 우리의 책상은 제단이 되고 우리의 컴퓨터가 성물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그 문을 신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맡겨진 그 보물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딛고선 그 땅을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으로 가득 흘러넘쳐 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